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어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과 주의 재림은 반드시 임한다는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혼인식에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신랑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10명의 들러리를 상징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따르면 결혼식은 보통 해가 진 이후에 시작되었는데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부의 집 밖에서 등을 들고 기다리다가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오면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에 가는 시간은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랑이 생각한 시간보다 늦어질지 빨리 올지 모르기 때문에 등이 꺼지지 않도록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열처녀의 역할은 밤중에 신랑을 맞는 것이기 때문에 등불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열처녀 모두 등불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을 준비하였고 기름을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였습니다. 슬기로움과 미련함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분의 기름에 있습니다. 10명 모두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하고픈 마음은 같지만 준비는 서로 달랐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일찍 오리라고 생각하여 등불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랑이 늦은 밤에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마치 신랑이 언제 올지 아는 자처럼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에 늦게 올 것을 대비하여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신랑은 이들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늦었던 것 같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는 모두 피곤해 지쳐 깊은 잠에 듭니다. 잠이 드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밤중에 도착한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였습니다. 모두 꾸벅꾸벅 잠을 자는 동안 등은 홀로 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신랑이 왔으니 맞으라는 소리에 모두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허겁지겁 일어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타다가 꺼져버린 심지를 제거하고 다시 등을 켤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슬기로운 다섯은 원활하게 준비하여 등불을 밝혔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의 등불은 꺼져갑니다. 이를 확인한 미련한 다섯은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나눠줄 것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들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름을 나누어 주게 되면 둘 다 등불을 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미련한 자들의 부족한 기름을 채워주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한 자가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자신의 것을 결코 나누어 줄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기름처럼 서로에게 준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받는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슬기로운 다섯은 우리들은 줄 수 없으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며 냉혹한 형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스스로를 위해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구입해야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구원도 그러합니다. 그 역할을 다른 사람이 결코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옵니다. 미련한 다섯의 미련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기름을 사러 갔다 올 동안 신랑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이에 신랑이 왔고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잔치집 문은 굳게 닫혀버립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해서든 기름을 구했지만 안타깝게도 신랑을 맞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급하게 구해서 왔지만 잔치는 열렸고 이미 문은 닫혀져 버린 것입니다. 당시 혼인잔치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들어가게 되면 그 집의 문은 완전히 닫았습니다. 초청받지 않은 사람이나 불량한 사람이나 강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미련한 다섯은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외치며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청하지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라고 할 뿐입니다.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은 자신을 맞지 않은 자들을 모른다고 선포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이 비유가 천국 비유임을 고려한다면 구원의 문은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에게 두 번의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기회도 언제까지나 무한정으로 계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회개와 구원의 기회는 바로 지금 이 순간뿐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비유의 핵심은 깨어있으라입니다. 이 비유에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곧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준비함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신랑은 정해진 때에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다릴 뿐입니다. 결국 깨어있는 인생은 준비하는 인생이요 깨어있는 믿음은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라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천국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게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딘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여 밤중에 도착한 신랑의 일행을 맞이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언제 오셔도 무방할 정도로 깨어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를 계산하는 것에 밝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